여러분 저하고 줄 땡기기 할 준비가 됐나요? 설득당할 준비가 됐나요? 다시 물을게요. 설득당할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앞에 있는 설교자와 줄 땡기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요, 레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시간에는 말이죠. 그래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설득당할 준비가 됐네요. 아멘. 네. 자,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설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설득 당하셔야 신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미비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확 뒤집어 놨습니다.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는, 그래서 극단적 스트레스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뭔가 목적이 담겨 있으면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집사, 내가 보면 보여, 이런단 말이죠. 그걸 내가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보여.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진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되면 뭐가 되죠? 저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지금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지나보니까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감염이 된 적이 있어요. 갈 때는요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앰뷸런스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타시고 다 드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쥐들이 열어주지도 않아요. 앰뷸런스 문을 열어놓고 지보고 타래요. 딱 탔더니요 모든 창문들을 비닐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다녀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했거든요. 3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이렇게 안 된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설득을 당했냐면 매스컴에 의해 설득을 당하셨어요. 접촉하면 큰일 나고요. 근데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요 3일 지나면 괜찮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 설득당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 불안,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심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시키고 증대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뾰족해지는 거예요. 한번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고. 이게 사실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유발되고 선택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적 선택을 더 선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의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그 선택을 선택하게 하는 생각을, 즉 마음을 생각하는 체계를 정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이고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의지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즉 말씀에 근거한 헤세드, 은혜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비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심오막측한지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얼마나 많은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의 내용물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헤세드, 자비하심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인 칭의,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준의 변화인 성화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의 변화인 헌신도 헤세드, 즉 자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자비하심이 다양한 이름으로 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변화 속에 날마다 새로운 다름의 변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생생하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새해 달력이 바뀌었다고, 날짜만 달라졌다고 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이 없으면 새해의 주인공인 나 자신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광야같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광야길은요 15일만 가면 되는 것을 40년을 돌았습니다. 좀 고쳐졌다 싶으면 옛날 버릇이 또 나옵니다. 좀 나아졌다 싶으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새롭게 다르게 시작하는 리셋 버튼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된 구원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주권은 헌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출발점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대반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집사님 이약 맞은 거 계속 맞죠?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거 믿으세요? 안 믿나? 영은 안 믿나? 그러면 가정에서 그 가정을 지배해야 될 법이 뭐야? 사람의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의하나? 여러분, 그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분의 말이 내 인생의 헌법이 됐다는 말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다르게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의 삶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존재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놈은요, 도둑놈이에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와요. 자, 여러분, 이걸 실감 있게 설명할게요. 분노가 허락받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나요? 미움이 여러분 허락받고 나 들어가도 되나? 이러고 들어와요?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법은요, 노크를 하고 내가 허락할 때 들어와, 그때서야 비로소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 여러분 마음속 가장 중요한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셋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부분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영성학자이자 석학이에요. 가장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갈등이 뭡니까? 이게 허락도 하는데 찾아온 놈이 자꾸 내가 완벽한 나의 동의하에 찾아오신 성령과 맞닥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찾아온 놈, 그 도둑놈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작동 체계가요, 전혀 다른 작동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그걸 선용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의 작동 체계와 설정 운영 체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로운 다름으로 변화시켜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뭔가 정말 어렵죠? 지금 설명이? 간단하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단어를, 제가 선택한 단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항상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는 찾아온 그놈에 의해 장악됩니다. 잠식되고. 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장로님은 완료형이신가요?
건축허가 완전히 받으셨어요? 여전히 공사 중이시죠? 다들 동의하십니까? 공사 중이에요. 여기 공사 완료된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선택한 것들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이고 능력의 결과다. 이게 사실요 바울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 문화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재영 장로님께서 야베스 기백에서 소위 말하는 거래 행위가 오고 가잖아요. 거기는 막 뭐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원로 장로님이셔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실 때는 신앙인인데 그 거래 현장에 왔다 갔다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 자체가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심코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찾아온 사람의 법을 이겼다는 말로 바뀌어야 되겠죠? 한국말인데 어려운가 봐요. 내가 조금씩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별력, 판단력, 분석력, 다양한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에 두렵고 떨리는 것, 이 모든 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즉 우리의 삶의 뼈대와 중심을 형성하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적 사고의 능력과 선택의 분별력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뿔따고 난 줄 알아? 이 말 하지 마세요. 원인 제공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건 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뭐라고요? 생각을 지키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왜 선택하느냐의 선택적 능력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궁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의도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상황이, 내 환경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새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바꾸고 싶은 것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사실은요 본질적 기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모든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은 어떻게 무엇을 왜 선택하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선택을 다시금 면밀하게 관찰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힘, 막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안에 살고 있던 로마 교회와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막강한 영향력과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런 세력보다 우리를 새로운 나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도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라 손 한번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말이 이상? 동시에 있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여러분 따로따로 오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맞죠? 바울은요, 그때를 위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정반대의 세력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치열하게 전투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다름의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작동 체계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절대적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명한 실체, 변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초점은 바로 새로운 다름의 나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나 자신이 나를 새롭게 보는가, 어떻게 나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느냐의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능동태 같으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임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의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일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끝날 때쯤 되는데 왜 두 개를 얘기하지? 예,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변화될 첫 번째 이유는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막연하게 무심코 그리고 불현듯 별 볼 일 없는 생각 그 하나가요, 어쩌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뒤흔들고 바꾸는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체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선각자 잠언의 저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것도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고로 보이십니까? 둘 다. 적어도 여러분,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을 우리는 책임진다 생각을 안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요체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누구의 인생을 세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의 문법상 중요성을 동반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하는데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죄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모두 하마르티야, 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죄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 할 때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에 대한 태도가 저 인간이 좀 출세하더만 이 사람이 바뀌었어, 인간성이 바뀌었어, 그거 아니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은 불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힘입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 치열한 다툼과 싸움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선택의 다툼과 갈등은 선과 악을 선택하려는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처절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 집사님, 최근에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하자. 안 했다 그러잖아요. 자, 말다툼은 언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원해요. 근데 내가 물을 때는 답이 뻔한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 나 사랑해? 이 질문이거든요. 여자분들이 하는 모든 질문이요. 여전히 당신은 나를 존중해? 이 질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목적성을 가집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해주면 뭐 줄 낀데? 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상대방이 되돌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믿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믿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죠. 맞죠? 아니, 한국말도 못 알아듣노? 맞죠? 그러면 책임의 소지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느냐? 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탐심 때문이라고. 탐욕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요, 낮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꿈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우시하고 쫓아온다니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 말을 잘못했어요. 이씨하고 쫓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탐욕의 선택을 향하여 탐욕의 선택적 경향 때문에 무수한 갈등, 숱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책임감 없이 선택해버려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해요. 내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익 본 게 있나요? 이익 보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이 우리 마음속 생각 안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끝없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혹은 정욕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욕이라니까요, 육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기적인 것도 정욕이에요. 나만을 위한 나 자신에게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무수히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잣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 중에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찬인 사도 바울조차도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그의 마음의 생각 안에서 선과 악이 매 순간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을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버립니다. 초등학생 가끔씩 욱하고 나올 때 있죠? 저도 있거든요. 김성우 장로님 없겠죠? 있어요? 김수준 장로님도 있나요? 욱하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욱한 것을 선택해버리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거든요. 여러분, 저는 도덕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처절한 다툼이 있는데요, 그 다툼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선택에 신중해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영적 존재를 이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동의를 구하고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 내 앞에서 할장거리는데 어찌하지요? 주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식과 법으로 해. 주님의 식과 법을 한마디로 꾹 짜면 사랑이 이유가 되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요소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죄의 법을 향해 선택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그 근성들이 움틀거리고 있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동의 없이 찾아온 손님을 뭐라 그러죠? 밤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도둑놈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찾아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다시 나의 동의를 통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 가운데 갈등은 철저하게 두 분이 싸우는 게, 두 존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에 의해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 여러분들, 무엇을 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싸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왜, 무엇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이 선택되어 결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한 단어로 그 과정을 그리고 실체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왕좌왕하는 신자는 더더욱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싸워라는 단어를 속에서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즉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지키고 그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의 십과 법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것,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다름의 날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가장 중요한 시작, 결정적인 요소,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말을 씁니다. 죄의 법. 여기 너무 죄의 법, 이게요, 딱딱하고 문서화된 그런 것으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죄의 법 이러니까. 근데요, 아니요. 사문화된 글자가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그런 법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작동시키는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일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를 발동케 하는 영적인 존재, 즉 인격체가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게 미치는 사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요, 가로등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선택하도록 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단순한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주님에게서 가장 중심에 있던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허락 없이 찾아온 그 불법의 영인 사단에 의해 우리는 장악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영혼을 깨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로 할 때, 누군가와 깊은 내면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